안녕하세요. 제가 좀 떨리거든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그런데 저는 또 영어 사회를 하기 때문에 한글로 설교한 지는 많이 없어요. 솔직히 가끔마다 이제 뉴욕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좀 가끔마다 한국어 설교하라고 해서 한 적은 있지만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12살 때 왔거든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그 한글이 국민학교 6학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이 설교는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말에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한국말에는 사투리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 살 때 대구에서 살았거든요. 10살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살 때까지는 서울에 살다가 미국에 왔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확하여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사랑스럽고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써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은 그 선교 컨퍼런스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그 모임이 있을 때 자주 도전을 받는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것은 많은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죠. 수양에 가게 되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은 후에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은 8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7절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한 반응의 고백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주님 어디든지 저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1절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것은 즉 이제 자기 눈으로서 환상으로서 비전으로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보는 이 비전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았는데 그 크신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았어요.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이 왜 대조되냐 하면은 바로 우시야 왕, 사람의 왕은 죽었는데 사람의 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계속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의 보좌들은 오고 가고 대통령들은 오고 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인간 위에서 인간의 왕 위에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힘들어지거나 또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그럴 때에도 정치가들이 정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다스리시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계심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5편 3절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주님의 뜻을 모든 것을 90%가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키랴. 즉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부터 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하고 있죠.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인간의 모든 왕의 보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우리 사도 요한도 하늘나라에 가서 환상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본 것이 천사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도들 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보인 것이 보좌였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즉 하늘나라에 가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죽었던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나 천사들이나 그런 아주 빌딩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이 그 하늘나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1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사도 요한 때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숨겨당할 때였기 때문에 로마 왕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직 주권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주권자시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아니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특히 지금 미국이 많이 어둠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교회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우리 교회의 주권자,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님이 높이 되신 것을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옷자락은 무엇이냐 하면 왕이나 여왕들이 걸치는 그 옷자락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1953년에 대관식에 입은 옷자락이 20야드, 즉 18m 길이였대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굉장히 그 긴 옷자락이 있으면 위험스럽고 권위 있게 보이고 또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옷자락만 만드는데 영국에서 1년이 걸렸대요. 1년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옷자락이 그 큰 성전을 채우시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데 본 것은 숨이 막힐 정도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존귀하심을 체험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위엄스러우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또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6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나귀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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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왕도를 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essence or character,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았죠.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단어를 쓸 때 죄가 없는 분 이 뜻이 아니라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그 구약에서 봐도 분별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물이 아니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랑 다르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6나귀가 있는데 2나귀는 눈을 가리고 2나귀는 발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 뜻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나 어떤 창조물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대담히 담대히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 모습 때문에, 죄의 모습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숨이 막히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랑 다르시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권자시구나. 나의 이스라엘 왕은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아직까지 자기 보좌 위에서 우리의 나라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체험했습니다. 크신 영광을 보고 체험해서 이 숨이 막히는 그 체험을 하면서 충격을 갖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우리랑 분별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였는데 바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은 자기의 하나님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5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볼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는 믿음의 눈을 보게 될 때는 제일 먼저 반응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처럼 큰 죄인이 없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이런 빌딩이 있지만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듯이 먼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보이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섰을 때는 내 속에 몰랐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더러우니까 나는 이제 망했구나 라는 체험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6번 예언하시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욕심을 말하고 있죠. 자기의 그 프로퍼티들을 자꾸 이렇게 늘게 불법적으로 늘게 많은 욕심 많은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8절에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8절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6번 나왔죠.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죄인들인데 화 있을진저.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교회의 그 전통을 봐도 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자기가 고백하되 화로다 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먼저 정죄하고 있잖아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5장에 나오는 사람이랑 나랑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상대성에서는 우리가 난 저 사람보다 나라고 할 수, 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와있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입술이 부정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자기 죄성을 입술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옷을 입은 거나 어떻게 사는 것을 눈으로 판단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은 판단을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말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내 입술이 더럽구나.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비판하는구나. 내가 사람을 정죄하는구나. 내 입술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보니까 내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즉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입으로 제지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마음 아픈 말을 내 와이프한테 자주 말씀을 하게 될 때 좀 내가 아픈 말을 해요. 이제 어떻게 얼마큼 내가 악하냐 하면은 이 말을 하는 상처를 받을 줄 알고 제가 이제 하거든요. 일부러 이제 말씀 드리기 싫어서. 그러면 하다 보면은 내 와이프가 나한테 그래요. You are so mean. 좀 잔인하다. You are so mean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반박하는 것은 내 마음은 안 그래. 말만 그러는 거지. 이렇게 교도할 때가 많잖아요. 말과 마음이 다르다. 성경에서 우리가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은 잔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가운 말을 하는 것은 차가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둔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죄성은 내 입으로 나온다. 사람 판단을 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것은 교만한 말이 나오고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깔고 뭉개는 말들이 나오는데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내 입이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은 내 입술이 증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고 핑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대로 했습니다. 이런 좋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둔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자기의 의로운 일도 죄랑 섞여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자기의 죄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에 여기서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죄의 삶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때에 딱 주시는 선물이죠.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네. 그러면서 이제 6절에도 또 그때에 하나님의 볼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적다락으로 제단에서 지금과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망하였구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가 더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며 삶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입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죄인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하더라도 우리의 의도 걸레라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로운 행함도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건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저를 보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오니? 이렇게밖에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저는 죄인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피로써 제가 의롭다 함을 받고 주님의 예수님 피로써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나으냐? 질문이 그래요. 우리가 이방인들이랑 비교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으냐? 대답이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더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자기가 더 좋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나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는 거죠. 11조 하는 분들이 11조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은 게 없고 술, 담배 안 하시는 성도님들이 술, 담배 하는 성도들부터 나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많은 죄송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이것을 많이 들어서 아는 건데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딱 세 가지를 끊어요. 제가 배운 거는 11조 잘하는 사람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저 그렇게 배웠어요. 진짜로. 뉴욕에 있을 때. 그러면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느냐 11조를 하든 안 하든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망할 죄인이라고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는 나의 병, 나의 괴물, 나의 적, 나의 독사 나와 태어났고 나와 살고 나의 성격에 강하고 나의 모든 기능 속에서 지배하고 나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섞여 있고 나의 쇠사슬로 나의 영혼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죄에 섞여 있구나.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겨낸다 하더라도 난 죄 사슬에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예수님의 보혈피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청교도는 죄를 내 속에 살고 있는 어두운 손이에요. 어두운 손. 청교도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은 항상 자기의 죄에 민감하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강조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 죄를 나의 의로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피가 나한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큰 죄인이라. 그럴 때 하나님 그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데 바리새인이랑 세리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했어요. 주님 저를 보소서. 저는 11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서 눈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성 때문에 아파서 가슴을 치는 거지. 괴로워서.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른 기도도 없었어요. 세리가 주님 저는 이제 더 잘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없었고, 주님 이제 오직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도 없었고, 오직 알렸던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에 대한 인정함,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죠. 복음의 칭의. 그러니까 복음의 칭의는 우리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그 칭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칭의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찾을 때에 거저 주시는 선물. 얼마나 크신 선물입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리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겸손한 믿음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나는 죄인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Grace never waits.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는 바로 즉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불온전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서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간음하고 또 살인죄를 지었을 때 1년 동안은 죄 회개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다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 왕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찔러줬죠. 그래서 다윗 왕 하는 말이 나중에는 내가 주님 하나님께 죄를 지었도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봐야 되겠어. 한 일주일 봐야 되겠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봐야 되겠어. 기다려봐야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온전하더라도 그 즉시 주님 정말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때 네 죄는 경상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은혜의 체험이라는 거죠. 사람이랑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너그러우시고 그만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온전한 고백을 봐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지원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은혜의 반응이 이거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어딜 보내고 무슨 말을 전하는지는 몰라요.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향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서 무엇 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우리 위해서 누가 갈까 할 때 저요! 이렇게 여기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계산적이지 않아요. 저런 주 가면 너무 힘드니까 저런 주는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기 가면 너무 힘드니까 저런 데는 안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몰라도, 아무리 힘들고 몰라도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가겠다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사야가 들은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심판의 말씀이죠. 네가 이것을 말하라. 너희 백성,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즉 이건 심판의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됩니까? 그럴 때 다 망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13절을 보면 여기서 13절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바로 은혜의 약속을 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보혈피를 체험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그런 환상 본 적도 없고 그런 숨막히는 하나님의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성경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영광을 본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안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41절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께서 얼마큼 쉽게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창녀든 세리든 아무나 와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금방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저기 specifically 예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예배인가? 성경 공부인가? 기도인가? 예수님의 영광은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적을 보고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볼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고 존 오웬 영국 청교도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데 믿음으로 본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볼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어떻게 풀렸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즉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볼 때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봤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망해야 돼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통하게 돼요.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는 청교도가 말하기를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님한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였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부어진 것이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망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저로 칭의 나를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아요. 이제 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래서 청교도가 말하기를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sweet, 달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아름답다, 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이민생활이 힘들고 또 미국이 힘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복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 잔 캘빈은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계속 24/7 가르치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살아있는 영적인 모습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들 아다시피 복음 때문에 일어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 왜냐하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복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대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의롭게 산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체험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